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좀 이렇게 고개 운동하는 차원에서 좀 좌우에 우리 오신 형제 자매를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눈으로만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정부에서도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잠시 거리 두었던 사회를 좀 좁혀가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도 이제 직장이라든지 정말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슬슬 교회에 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믿음 생활 하시는 그 습관을 또 다시 회복하는 한 우리 10월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도 이제 백신, 어제 급하게 좀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우리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저희 청년들 많이 또 백신 맞고 하셔서 오늘부터는 조모임, 우리 목장 모임도 가능하니까 계속 우리 그동안 많이 놓쳤었던 믿음의 교제도 풍성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속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경건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자매가 열심히 하루라도 올리시면 계속해서 기프티콘 쏴주시는 거 받고 계시죠? 네, 받으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걸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배웠냐면 부동산 오픈 채팅방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부동산 원래 30대 40대가 되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하나씩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청약하고 이런 오픈 채팅방이 많거든요. 근데 부동산 오픈 채팅방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하루 동안 참 큰 회개와 반성과 분노와 이런 감정이 좀 교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탑에 올라오는 거는 부동산 오픈 채팅방이에요. 거기는 10초에 하나씩 글이 올라와요. 새벽에도.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야, 이번에 신도시 발표난 거 봤어? 야, 이번에 어디 역세권 들어오는 거 봤어? 엄청 올라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자본주의 무서움이고 이게 정말 돈의 무서움이구나 하면서 내 이 방에 있으면 안 되겠다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왜 우리는 경건 생활을 이렇게 못하지? 왜 우리는 신앙의 나눔을 이렇게 못하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없나? 라는 그 고민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참 보면서 많이 은혜 받고 있어요. 마음이 크면 대흉근도 크나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올리시는 묵상문은 저의 설교보다 훨씬 더 영성 있고 경건합니다. 우리 아침 요정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올려주시는 찬양은 하루를 시작할 때 되게 힘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되게 뛰어나신 목사님의 설교 또한 우리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정말 내 친구와 내 언니 혹은 오빠, 이 작은 나눔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정말 피와 같은 근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의 공동체가 우리 한가람교회 안에 정말 잘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절 2절은 지난주에 저희가 봤기 때문에 3절부터 볼게요. 3절 딱 첫 단어. 자, 이거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딱 6글자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사실 이 1장 에베소서 1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학교, 우리 교단 뭐 할 거 없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흔히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신학적 체계에서 말씀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3절 4절부터는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첫 시작하는 단어가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까 우리 남자 4명 나와서 하니까 되게 보이 그룹 같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율동하시고 이쪽은 박수 치시고 굉장히 언밸런스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동안 봤던 남자들 중에서 가장 우중충하지 않은 그룹 중이었던 거 하나 같아요. 자, 우리가 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왜 이 4명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이가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 흔들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사실은. 오늘 바울 사도가 쓴 이 예정론 앞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찬송한다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실 내가 그동안 잘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딱 하나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기 앉혀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도 잠깐 볼게요.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쓰신 건데 로마서 또한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33절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읽을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 1부 끝입니다. 로마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11장까지고 12장부터예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고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결론의 마무리는 뭐냐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맨 처음 모인 것도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요.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 있는 그 성도들한테 계속 세우고 회복시키고 얘들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믿음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계속 권면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얘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도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나는 예배를 드려왔어. 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뭐 용돈을 줬든 안 가면 혼냈든 이게 사실 우리 모태신앙들, 특히 우리 한가람 유치원 출신들, 이 제가 볼 때 우리 한가람 교회 성골과 진골과 육두품이 있거든요. 이 성골은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진골은 유치원을 통해 유입되신 분들, 그 다음 육두품이야 다. 거기까지가 보니까 한가람 교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핵심 세력들, 그 우리 교회에서 거의 장로님 이상급으로 파워를 갖고 있는 청년들인데, 자 이분들은 마음 가운데 늘 왔던 예배다, 늘 들었던 설교, 늘 봤던 그거. 그러니까 예배가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귀에 정말 박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배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 자격이란 단어를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오늘이 그걸 하죠. 우리 회장 후보들 그 투표하는 시간 그 임원들하고 목자들끼리만 해서 갔거든요. 먼저 2명의 회장 후보가 오늘 추려질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런 걸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다들 그 얘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자격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저도 전도사, 강도사 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자격이란 단어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자격이라는 그 단어를 묵상해 보세요. 계속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자격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강도사 할 자격, 주님 제가 어떻게 설교할 자격, 주님 제가 또 내년에 한가람교회를 섬길 자격, 이런 거 쭉쭉 가다 보니까 제가 사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도 없더라고요.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에베소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꽂아주셨네. 우리가 BTS 콘서트를 가려면 돈 10만 원을 내거나 뮤지컬을 보려면 가장 좋은 자리 20만 원, 30만 원 내야 갈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BTS께서 친히 그 앞자리에다 꽂아주셨어요. VIP석에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BTS를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표를 사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가장 좋은 로얄석, 가장 좋은 VIP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회장의 자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목자의 자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사의 자리, 임원의 자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용건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꽂으셨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이겠어요? 찬송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 에베소서를 열어가는 핵심 키워드예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실 이던 PBS라고 해서 이제 혼자 개인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본문은 그 PBS를 하기 너무 좋은 그 본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묵상 하나하나 깊이 해보시면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에베소서 1장을 저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 경건 퀘스트 챌린지 하는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에베소서 읽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에베소서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착하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년들입니까? 근데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읽는데 와, 하나님이 진짜 뭐지 이게?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일을 하니까 보통 삶이, 여러분은 밤 10시, 11시 집에 가시면 야근하셔서 집에 가서 쉬면 되잖아. 근데 저는 이제 가장 VIP 고객께서 우리 4살짜리 딸내미께서 기다리시고 새벽 2시까지 갈 수 있는 그 코스를 짜놓고 계세요. 아빠랑 숨바꼭질 코스, 아빠하고 블럭을 노는 코스 다 짜고 계세요. 그럼 그걸 다 마무리하고 자면 저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환절기라 비염 걸리고 등등등.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전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 설교 시간에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감사함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이 짧은 시간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를지라도 우리 청년들 정말 그거 하나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이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거 다 유일하게 압니다.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앉히시려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질문 앞에 침묵하세요. 아무 얘기하지 않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전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기도하시는 자기 아들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걸 언제 택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택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란 단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 이전이에요. 창세, 세상을 만드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막 빚었어. 와, 은호 진짜 예쁘다. 얘는 내가 구원해야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긴 꼬락선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되기 전에, 선과 악의 개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니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내가 얘 구원한다. 얘 내 거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는 존재의 시작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인생의 그런 문제들 그 앞전에, 모든 문제가 시작하기 그 전에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결정하셨어요. 임의로. 그 누구의 개입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나 얘네 구원한다. 내 아들 버리면서까지. 이게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택정하신 얘기입니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아닌데요, 저는 제가 왔는데요 라고 얘기 못한다고요. 다시 3절 보면, 근데 이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방법에 가장 큰 질서와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에베소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1장을 쭉 읽다 보면 우와,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에서예요.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 기준이 딱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니까요. 갑자기 가다가 우리가 돈이 생기거나 하면 기분이 좋은 거죠. 물질적인 복 또한 그 큰 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의 개념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복, 난 싫어. 나는 그런 거 세속화돼서 싫어. 나는 돈 줘도 안 벌 거야. 막 이런 분 안 계시죠?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복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욥을 복 주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그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복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청년회 때 이 복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바로 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세상의 복이 뺏어갈 수 없는 복이거든요. 이 상위 개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벌레가 들지 못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못 가져가요.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육신적인 복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거, 우리가 있으면 좋은 그런 거, 그런 거는 언제든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플리케이션 같아요. 이것이 깔릴 때도 있지만 지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스마트폰은 계속 있는 것처럼 돈이 들어올 때 있고 나갈 때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그 삶이에요. 여러분 청년회 때 그 비결을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복의 개념이 정리될 때 저는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또한 사랑 안에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어요. 너 한번 잘하나 보자. 너 한번 교회 잘 다니나 보자. 막 이런 감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좋으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건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던 것과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을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들한테 요청하세요. 할 일을 받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뭐 시키시는 줄 알아요? 남자들 다 할 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그럼 전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정체성. 니네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내 앞에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이슈들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취업의 성이 있잖아요. 결혼의 문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물어보십니다. 넌 거룩하니? 넌 성결하니? 넌 내 거니? 넌 나와 함께하니? 이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생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함을 잃는 순간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 세상의 청년들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 내가 일주일에 교회 나가는 행동만 뺀다면 내 모든 삶은 사실 세상의 애들과 다르지 않아. 거룩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뭘 해야 된다라고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시지만 거룩의 정확한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지가 에베소에 쓴 편지거든요. 물론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있지만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한테 쓴 편지인데 이 에베소에 뭐가 있냐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그게 그 엄청 음란한 여신상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여사제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창가나 이런 건 공적으로 행했던 공창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전을 갔다 온다? 그럼 다들 아는 겁니다. 저기서 더럽고 난잡한 걸 하고 왔다는 걸. 그게 그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를 갔다 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종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파생된 여러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미. 또 여기는 돈이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 자본 등등 너무나 여러 가지가 세상적인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지역, 거기서 산대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그 에베소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부르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성도라고. 걔네가 하는 꼬락서니 보면 무슨 성도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걸, 선포는 너희는 성도라고. 너희는 거룩하다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닌데요. 우리들 주변에 둘러보면 다 아데미 여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우리 둘러보면 다 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에 만연한 음란한 문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고, 너희를 불러내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죄 많이 짓는다는 걸, 뭐 죄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그걸 수량화해서 가장 많이 짓는 곳이 제 생각에는 서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교만하고, 가장 돈의 힘이 잘 작용하고, 가장 최첨단의 문화가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는, 홍대에서 사역하시는 한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미국 이런 데 있을 때 그 젊은이들이 대마초 안에 그 냄새를 안 대요.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요새 홍대를 다니다 보면 대마초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이제는 2000년대, 그 2010년대 연예인들이 대마초 많이 하면서 이런 게 알려져서 그런지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술, 담배로 넘어가는 건 끝났다. 이제는 대마초다. 대마초다는 뭐냐? 진짜 더 심한 마약이다. 이것이 확산되는 곳이 서울이 몇 개 되는 거점되는 클럽이고, 그곳에 많은 인들이 20, 30대 젊은 그룹이 이것을 지금 복용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10대 청소년 문제까지 가서 이게 이제 점점 가서 성적인 문제, 에이즈 이런 문제로 계속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서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가 음란 안에, 더러운 것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서울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냥 학점 안에 살고 취업의 문 안에 살고 단순히 나의 성공만을 위해 그 안에서, 결혼 안에서만 사는 그러한 생각들, 정말 우리 청년들 거기서 밖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전제 조건은 세상 밖으로입니다. 내가 에베소 가서도 은혜 받았어. 맞아. 우리 바울 선생님 편지 너무 좋았어. 자,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고 난 다시 아데미 여신 가야지. 자, 그러면 은혜 받은 겁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나 봐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아데미 여신 전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런데 또 다시 가는 무한 반복의 궤를 돌고 있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괜찮다라고 하고 넘어갈까요? 은혜 받으면 되니까. 혹시 그게 있다면 밖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에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택정해서 뭘 하셨냐면 아들들 되게 하신 거예요. 복수 형태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거저 주는 삶을 살고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은혜가 있다면. 거저 받으셨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회복지나 사회사업 이런 시스템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가 사실 기독교예요.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 계열이 사회복지에서도 사실 맨 처음 초기에는 70% 이상이었고 지금도 아마 그 퍼센트 비슷할 거예요. 물론 처음에 기독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조금씩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버리고 그냥 그 사업만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 시작의 대부분은 기독교였어요. 왜냐? 이걸 알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지금 막 뛰어난 사회복지단체 만들고 막 NGO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도 여러분 오늘 거저 받은 이 사랑을 거저 주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봉사하는 거, 단순히 대학교 때 사회봉사 학점 따는 거 그거 말고도 여러분의 삶의 한 가지는 계속 거저 주는, 여러분이 하고서 손해보는, 피해보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나한테 베네핏이 전혀 없는 그 무언가 한 가지는 꼭 하고 있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주님 마음 더 알거든요. 그거 하면 진짜 주님 마음 더 알아요. 저 말 안 듣는 사람들 내가 왜 섬기지? 우와, 근데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나도 지금 속이 너무 상하고 뭐야, 나는 줬는데 내가 왜 욕을 먹지? 아, 근데 주님이 나한테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내가 주님을 욕하죠? 거저주는 걸 해봐야 돼요. 사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과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아니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체체 이런 데 가보셔야 돼. 필리핀, 태국 이런 데 가셔서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 안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고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이들이라는 게 그 아이들 눈을 볼 때 정말 예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거저주는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잘 모르겠어요. 거저주는 삶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거저주지 않으면 사실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볼 때 언제 은혜 받습니까? 거저줄 때 은혜 받습니다. 자기 걸 깨부셨는데 자기 거 그냥 손에 받는데 다시 돌려받는 거 없을 때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고등부 청년들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청년들을 왕대접해 주는 거, 중고등부 다음 세대 아이들 요새 귀하다고 왕대접해 주는 거, 제가 이거 볼 때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이 왜 왕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은혜 못 받더라고요. 사실 늘 당연한 거니까. 아니요, 섬길 때 은혜 받습니다.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한가람교회 일부 예배 반주자가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청년들 중에 가장 우리 한가람교회 맨 먼저 오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아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좀 허리가 아픈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청년이니까 좀 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쉬어요. 그래서 왜 안 쉬냐고 물어보니까 이것만 할 때 주셨던 은혜가 있대요. 저는 모르는 그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새벽 6시 반에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몽롱할 때 반주하는 거 안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거저줄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요새 청년들이 거저주는 삶이 너무 잃어버렸어요. 다 계산해요. 이거 하면 내가 뭘 얻지? 이거 하면 내가 뭐가 좋지?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제가 이걸 볼 때 청년 사역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제일 많이 할 때가 그때예요. 청년들 술집에서 술 처먹고 저 불러서 가끔 태우러 가고 그런 거는요 감사하죠. 그냥 그런 애가 신령이 얼마나 애통했으면 술의 힘을 빌리겠습니까? 그때 복음 전하면 직방이에요. 애야 힘들지? 그래 내가 태우러 왔어. 근데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까?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 어른이 된 거예요.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거저받아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거저받아서 십자가 내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는 거저주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멈춰 있어요. 은혜가 멈춰 있어요. 복음이 멈춰 있어요. 세상은 거저주는 걸 못합니다.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외에는 거저주는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우리도 그걸 안 하면 누가 빛을 비춥니까? 제가 그게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 사역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그거예요. 그게 너무 느껴질 때, 계산이 너무 느껴질 때.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에서 천연 기념물 같은 멸종된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손해볼 줄 알고 진짜 거저줄 줄 아는 사람들. 야 이거 하면 네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얼마나 챙기시는데요. 특별 관리하세요. 세상이 절대 넘보지 못하게 그 사람 인생 못 가져가게 우리 하나님 정말 막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있고 그 청년 때 그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시간이 많이 돼서 사실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마지막 좀 마무리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10절만 좀 같이 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적용을 넘어서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 역사관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피엔딩의 인생입니다. 아멘. 이 세상 또한 해피엔딩의 세상입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을 볼 때 너무 더러워 보이고 이런 말세 아니야? 물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마지막은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게 영혼의 개념이거든요. 창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창조하신 겁니다. 즉 창세 전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때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근데 세상의 끝에 이 마지막 종말, 그때가 뭐냐면 영원이에요. 즉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영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과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상처받은 그게 다 없어지고 그게 못 따라오는 곳이 그 영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슈들은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다 끝나요. 우린 그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세상 역시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에서 읽었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리와 어린 양 뛰놀고 막 어린이가 독사구리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리 어린 양, 사자, 독사 이렇게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안에 만물이 통일된대요. 만물이 다 주님께로 돌아간대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마지막 엔딩이에요. 그걸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그걸 향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죠. 우린 이미 결론을 다 본 겁니다. 어떤 영화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 여러 가지 떡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악당이 나오고 빌런이 나오고 등등등.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건너갈 인생에 수많은 빌런들과 악당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론을 이미 보고 시작한 겁니다. 그건 다 지고 그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구나. 그것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영원히 거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을 때 이 말씀 계속 선포하고 외치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갑니다. 다. 여러분 괴롭히는 거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다. 오직 거하는 거 여러분이에요. 오직 남는 거 여러분과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안개와도 같아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는 어디니 잘 정확히 모르지만 그 모든 안개가 거칠 때 여러분과 하나님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개 속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있길 소망해요.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여러 안개가 보일 때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가 결국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재정적인 축복과 안정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마저 버리시면서 택하신 여러분들, 창세 전 여러분의 선과 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니 여러분의 존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주님이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이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사건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것마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한가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